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나만이 잔치장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나만이 잔치장에 들어가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자, 다같이 열심히 찬양했나요?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조용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이후로부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변의 위협과 어려움들이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늘 구합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모자란 게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필요한 때에 따라 채워주심을 믿는다. 또 구한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의 아이들까지 제 주변에 또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과 또 그 부모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학생들, 또 어른들, 또 연로하신 노인까지도 정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시기를, 이 순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헤쳐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이죠. 이젠 진짜 다 외웠으리라 믿습니다. 다 눈 감고 해보세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던 것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내 고백이라고 해놓고 제가 틀려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12월 8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 친구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갖고 왔네요. 이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겠죠? 성경의 서점 파트 6입니다. 6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약속하셨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기억나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답니다. 이걸로 맞췄었죠.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했죠. 저번 시간의 주제는 순종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18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된 아브라함, 그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넘겨주세요.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너무 유명하죠?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악한 도시를 보면 저건 소돔과 고모라 같구나. 요새는 아마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겠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인용됐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웠대요. 죄와 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대요. 하나님, 저 소돔을 보세요. 하나님, 저 고모라를 보세요. 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목소리. 이게 뭐예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곳의 죄악이 과연 나에게 들린 기도와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러 가세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확인하러 가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조카를 걱정하기도 했겠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죄가 없는 의인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 간청을 해요.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50인이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하마 점점 줄어서 10인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하마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시길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나한테 해라 마라 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곳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이렇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잖아요. 어이없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도 이것과 같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러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림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뭘까요? 의인이 10명도 안 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재미있는 이야기라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아브라함이 의인의 수를 10명까지 줄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롯이 있었죠. 롯과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 딸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가 될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총 6명의 의인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롯이 그곳에 살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믿는 자들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줄여도 10명 정도는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있었죠. 가정이죠. 일단 4명이 있었어요. 그 4명이 가서 아무에게도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했나, 하나님을 전했나.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했대. 롯과 그 딸 둘만 살았대. 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메시지가 저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근데 우리가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것도 참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가? 이 2가지를 알 수 있겠죠, 이번에. 넘겨주세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2 딸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아주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롯의 아내는 피하던 중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뒤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피하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롯과 그 가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 도망치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대요. 여기서 떠올릴 수 있고 여기서 또 한번 떠올려 볼 것은 무엇일까요? 빨간 글씨가 중요한 거겠죠? 호기심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한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뭐 욕심 때문에 그곳에 두고 온 물건이나 재물이 생각나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냥 호기심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호기심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한다. 여기서 저는 선악과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가요? 동감이 좀 되시나요? 선악과? 선악과도 마찬가지였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결국엔 뭐예요? 호기심이었겠죠. 우리가 무수히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한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실수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가볍죠? 죄죠. 우리가 범하는 죄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쭉 경고하는 것도 이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쉽게 범죄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걸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모습을 배우면서 이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어긴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많다면 회개하길 바라고, 없으면 너무 잘했어요 칭찬받고.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듣고 배웠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당장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왜 계속 듣고 배우고 또 알아가고 또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었을 수도 있나요? 성도기 때문이에요. 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걸 붙잡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까지 합시다. 사실 끔찍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잘하면 어른이 됐을 때 알려줄게요. 어때요? 괜찮죠? 여기 주세요. 자, 또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아브람 또 한 번 실수하게 됩니다. 사라가 된 사레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소개해요. 벌써 두 번째죠. 우리가 배운 것만 해도. 아브라함이 된 이후에 또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됐다 하면서 또 뒤돌아서면 범죄하는 거. 우리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죄와 악, 내가 행한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그만두는 게 아니라 범죄할 때마다 또 악행을 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결국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실수하고 끔찍한 범죄도 저지르고 아주 어마어마한 잘못들을 저질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마음의 합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하나님의 친구다. 이것들을 보고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소망을 얻을 수 있겠죠? 나같이 미약하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때 어떻게 변하는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불림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써 서서히 성장한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성장하는 기대보다는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겠죠.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1층을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10층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은.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표현하자면 약간 고통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거쳐 나온 만큼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 성품 모든 것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하죠. 지금 당장 미약해 보일지라도 창대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림을 하나 준비해 보겠어요. 자, 이 오른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붙잡으셔가지고 우리가 잡은 손을 놓더라도 절대 놓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손이에요. 다음에 그림을 준비할게요. 뭔 얘기인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넘겨주세요. 이삭의 탄생과 번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읽을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겠죠? 롯과 아내, 두 딸, 롯의 가족만 구원받게 된 거예요.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건지신 거예요. 근데 롯이 지칠 때요. 어떤 이유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손을 잡아 방금 했던 얘기죠. 인도했대요. 우리는 놓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잡아 이끄시는 분입니다.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냥 두셔도 되는 걸 천사들을 보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할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창세기 19장 15절로 1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롯도 또 구해요. 저기까지 가기엔 너무 멉니다. 가까운 도시에 피할 만한 곳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허락해 주세요. 그곳이 롯이 굴로 들어가기 전에 머물었던 수월이라는 도시가 또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 어렵나요? 그냥 여기까지 하죠. 좀 더 잘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넘겨주세요. 자, 오늘 잠깐 나왔던 내용이죠. 12월의 요절입니다. 6기 8절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방향을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도 실수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실수해도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나의 실수나 죄악 때문에 그것에 너무 깊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작은 지금은 아직 미약할 수 있지만 심히 창대할 거래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너무 복에 대한 이야기만 했나요? 좀 더 이렇게 푹푹 찔렀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내 주변 친구들, 이웃들,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나를 들어 쓰실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질지에 대해서 저희 낱낱이 살펴보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할 수 없고 또 하기 싫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게 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 다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부활 따름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마치 늪에 빠진 것과 같이 저희는 죄와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우리, 성도로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 살고 싶습니다. 저희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건강 지키시고, 또 전염병에서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며 살아갑시다.